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선포가 있었던 날. 그래서 이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면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를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조각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조각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의 로댕이 조각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작품 속에 담겨진 시대적 배경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37년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무려 117년 동안 왕주가 2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전쟁을 계속했다라고 해서 100년 전쟁으로 아마 많이 알려진 그 전쟁. 그때 1347년에 영국 도보 해협에서 가장 가까운 프랑스 지역이 칼레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그 시에 전쟁을 하는 도중에 에드워드 3세가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드디어 칼레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완강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3세의 마음이 참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점령하자마자 명령을 내립니다. 이 도시를 다 없애버려야겠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칼레의 사람들이 사절을 보내서 에드워드를 설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 아니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다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자 에드워드는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여기에 있는 시민 중에 6사람만 뽑아서 그들을 죽이게 되면 칼레시에 있는 모든 시민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통보받은 칼레시는 어떻게 보면 장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사람을 어떻게 골라내야 될까? 어떤 사람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골라야 되지 않겠느냐. 설왕설래가 시작되는 그 순간 칼레시의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슈 드 생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교수회에 죽겠다, 희생을 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 피에르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의 귀족들, 칼레시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와 부자들 중에 한두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칼레시를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나타나는 그 현장, 단두대를 앞에 두고 지금 나서는 6사람의 생생한 모습을 그린 조각이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조각입니다. 그 조각을 보면 약간은 음험하고 우울하고 험악한 상황에 있지만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는 내 희생을 통해서 칼레시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희생정신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희생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전통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묘사한 그림, 그것이 갈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그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말구유에 그 당시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말구유에 오셔서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일을 기념하는 오늘, 저는 이 갈레 시민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바라보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난 사랑의 결단이었고 헌신이었고 희생의 날이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획하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기록하지 않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 정작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한 기사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속에 담겨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늦게 만들어진 이 요한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그 탄생은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날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그 예언의 성취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에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인간이 누구도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 그 성취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운명처럼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여전히 계획 속에 설계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주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운명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속에 사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냥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의 설계 속에 이미 계셨군요.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운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이미 설계되어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설계를 넣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실현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꾸며내고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삶에서 나타난 사실이고 역사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는 그냥 과거 누군가가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칼레의 시민의 이야기가 그냥 흘러내려오는 전통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시민을 살려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그 위에 충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전통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막, 성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꽃으로 임재하실 때 히브리어로 쇠키나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임재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장소에 머무르는 것 여기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에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제자들이 몸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언제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뭔가 기도하고 목표하는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확인하는 자리,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삶 속에서 나타난 자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이고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영원히 죽어 있었던, 영혼의 죽음 속에 있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고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로, 새로운 사랑의 인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확인하는 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운명처럼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존재,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의 현실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슈퍼맨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강보에 쌓인 어린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슈퍼맨처럼 뭔가 이루고 뭔가 목표하는 바를 나아가는 것,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지금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돌보고 섬겼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성탄절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그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나를 보면,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처럼 던져져서 내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속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두셨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운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확증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